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5절로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아멘.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변호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주시는 대로 훈련을 하면 실천을 하면 그것이 긍휼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가 또한 능히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힘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자들의 변호를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변호자가 되어주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시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의 시간이 지나고 또 범죄하고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변호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변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많고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징벌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제나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 모든 사람들을 돕는 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연약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들이라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긍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 주십니다. 마치 그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다시 구원의 사사를 보내셔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값없이 그 은혜를 누렸지 않느냐. 네 주변에 아직까지 부르짖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 그들의 편에 서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졌을 때에 밴드를 붙이면 그 밴드로 인하여서 그 상처가 조금은 덜 아프지 않습니까? 밴드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위에 살짝 덮어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줘라. 약한 자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변호해줘라. 그 사람의 편에 서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사람의 편에 서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